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뭔가를 배우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우리는 배우죠. 또 우리가 스스로 책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배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기치 않게 또 우연히 뭔가를 또 보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강력한 배움의 방식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나 어른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흉내내면서 따라하면서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은 모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방 또는 모델링한다, 샘플링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존의 것을 보고 배우고 흉내내고 따라하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보고 또 따라하고 배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모델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도가 좀 교만한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를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신목사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말할 수 없죠. 너무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래도 바울은 사도잖아요. 사도니까, 사도 좀 되니까 바울 정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나를 본받으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어떤 대상입니까? 인간은 세 가지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간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용납의 대상입니다. 용서의 대상이에요.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줘야 하는, 용납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떤 대상입니까? 인간은 계속 기도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잘 안 변합니까? 나부텀도.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잘 안 변합니다. 오랫동안 묵었던 것들, 습관들, 사고방식들, 관점들, 생각들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좀 변화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해준다고
지적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뭐 책망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저 사람을 좀 만져주시고 다뤄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 말해주고 뭐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한다고 해서 아, 예, 그랬나요? 제가 몰랐네요. 지금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예, 그럴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관계만 나빠져요. 성질만 버려요. 예, 누구 성질만 버립니까? 예, 지적을 받는 사람 성질도 버리지만은 예, 지적하는 나도 내 성질도 예,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대상입니까? 기다림과 인내의 대상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줘야 돼요. 사람이 쉽게 금방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용서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변화될 때까지. 우리도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X자를 긋지 말고 기다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 속에는 다 이런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이 바울은 그래도 사도잖아요. 여러분,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죄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 그 기능적인 차원에서, 역할의 차원에서 바울을 사도로 사용한 것이지, 바울은 우리와 다른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뭐 아브라함도, 뭐 야곱도, 욥도, 요셉도, 다윗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도, 지금 사도 바울도, 누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그 속에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그 죄의 연약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그가 성도이고 목사이고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연약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금방금방 잠깐 방심하면 우리의 죄의 연약함들, 이 못된 습성들이 불쑥불쑥 자주자주 순간순간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 우리가, 저 같은 자가 이 목사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목사의 행세를 하는 것이고 또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 누구도 이 죄의 연약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동역자인 바나바와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대판 싸우고, 그래 그럼 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등 돌리고, 그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아주 신랄하게 싸웁니다. 온유하라, 사랑하라, 서로 인자하며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말했던 바울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던 바울도 바나바와 막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또 회개하고 화해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누구든 인간 속에 이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교만의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바울이 그렇게 한 말입니까? 앞에 문맥에 비춰볼 때
자신이야말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된다는 점에서 나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 경우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바로 복음이고 최고 최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육신에 자랑할 것을 말한다면 자신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만이 최고 최상의 가치라는 거, 인생의 목표라는 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면,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 경우를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자신만 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만 본받으라고 한 건 아니죠. 여러분 17절을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는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게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앞에서 말했죠.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말했습니다. 지금 편지를 보내는 입장에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그 뒤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디모데가 보여주고 에바브라디도가 보여주고 또 그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그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본받아야 되지만 나 역시도 나도 좋은 샘플이 되고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바울은 굉장히 극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그냥 보통 복음을 잠깐 거부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교회의 원수였고 복음의 완전 대적자였잖아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다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 복음의 원수의 대적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교회의 사도가 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고 목숨을 바쳐서 전도자가 되니까 이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능력과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만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내 경우 내 케이스를 본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바울이 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모델링하고 그들을 보고 배우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없는데, 잘못된 샘플링, 잘못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토로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예요.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부정하고 또 반대로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 이 두 가지 다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뭡니까? 죄의 늪에 빠져서 고통하며 배회하며 신음하며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왜?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하게 살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에 굳이 뭐가 필요하냐? 나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고, 나는 나만큼 착하고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주의 또는 공로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선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이런 성경에 있는 모든 요구들, 명령들, 계명들 내가 다 지킬 수 있고, 내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내 의지와 내 율법적인 도덕적인 능력으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통 율법주의, 모든 율법을 다 내가 지킬 수 있고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아까 우리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집안 배경도 좋고 뭐 항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기 도취, 자기 확신, 자기 만족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하면 뭐 술 먹고 막 땡깡 부리고 방탕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자기 확신,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의 확신에 가득 차, 자기 도취에 취해 있는 사람,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십자가의 원수가 있죠.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는 이제 반대입니다. 아까 그 경우에 반대. 십자가의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남용한다는 건 뭐냐면, 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자유하게 됐고 해방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자유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죄를 다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걸리적거릴 것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까는 율법주의, 공로주의 그랬는데 이제 반대로 이 사람들은 이제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폐기해버렸어요. 폐기처분해버렸어요. 이제 지킬 율법이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고 명령도 율법도 말씀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난 자유하게 됐으니까, 해방됐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나 이미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갈 티켓 다 확보했으니까, 이제 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잘못된 구원의 확신, 잘못된 방식으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너는 자기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권면을 따라서 그것을 잘 면밀히 따져보고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요. 나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구원파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종, 태만, 자기 욕심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도덕적인 그런 탈선을 하고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과 탐욕을 앞세우면서 무분별하게 생활하면서도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의 원소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다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 그것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반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거, 그것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그 결과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의 마침, 결과, 마지막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의 마침, 결과, 마지막이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그들이 진짜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섬기고 있는 신은 배라는 겁니다. 배. 배가 뭐예요? 이 배입니다. 이 배.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여러분, 이 배를 뭘 가리킬까요? 탐욕, 욕망, 욕심을 가리키는 거죠. 무엇이든 우리가 먹으면 배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 큰 뱀이 뭡니까? 뭐죠? 갑자기 이름 아프리카에 있는 임펠라라 그죠? 뭐 그런 거 사냥이라고 하나요? 막 그거를 지금 먹었어요. 막 배가 터질 듯이 막 뱀이 불러 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탐욕, 욕망, 욕심.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 사람의 진짜 섬기는 거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요.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자기 배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데, 다만 명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쾌락을 누리면서 욕망을 누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이 잘못된 기복주의도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이고 따르는 이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막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살면서도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막 살아요. 근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교회 다니는 막 집사가, 장로가 막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행하면서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 분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특별히 오늘날 이런 게 많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요, 전혀 부끄러워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알아. 부끄러운 짓을 행하면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되는데, 수치스럽게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갈수록 사람 눈치를 안 봅니다. 너무 이제 막 이 강심장이 되고, 철면피해가 되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사람들이 있어도. 막 이 정류장, 사람 다 기다리고 있어요. 막 거기서 막 앉고 있습니다. 앉아 있잖아요. 저는 안 본 건 말하지 않아요. 정류장에 어른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앉아 있잖아요. 버스 앉아가지고 남녀가 여자를 이렇게 무릎에 앉히고 막 뽀뽀를 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네,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프렌치 키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멋있는 줄 알고, 아무튼 서구에서 하면 다 선진적인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그 동성애 퀴어 축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옳고 그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뭐예요? 진리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성애 같은 문제도 그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이번에 퀴즈축제 할 때 팻맛을 들고 그 부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자녀들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그 틀린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척도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준을 딱 따라서 이건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기준이 없으면은 그거는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 기준을 사람들이 점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척도가 없으면은 그 다음은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앞쪽이 북쪽이고 뒤에가 남쪽이고 동쪽 이렇게 방향 감각이 기준이 있을 때 있는 거지 기준이 없으면은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죠. 제가 이제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를 비판하면서 그러면 소와 성애자들도 그러면 다른 거냐?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성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뭐 폭행하거나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러면 다를 뿐이냐?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해 댓글을 반대 댓글을 답니다. 이 바보야. 그거는 다르지. 왜 동성애는 성인이 서로 쌍방이 자기 성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합의해서 그렇게 한 거고 아이에 대해서는 그 아이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다른 거지.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다른 건데 여러분 그러면 성인이 되고 자기 의사가 서로 쌍방이 자기 결정권을 성적인 자기 결정을 해서 합의만 하면 그냥 그것은 다 괜찮고 다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엄마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성인이 되어서 서로 합의만 하면 좋다고만 하면 그거는 자기 취향이고 기호의 문제고 그거는 다를 뿐이고 틀린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른 것도 있지만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준을 떠나니까요 사람들이 헤매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많은 여론이 많으면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필수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고 그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남용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고 파멸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뭐예요? 오직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탐욕만 남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살면서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되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며 삽니까? 누굴 기다리며 삽니까?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모든 이 죄에 물들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완성된 그 천국,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다리면서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거기를 동경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멀리 보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학 생활을 이제 하거나 또 이민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학 생활하고 이민 생활을 하면 어때요? 유학 생활이 잘 돼도요, 이민 생활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부도 잘 되고 뭐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해도 항상 어떻습니까? 마음 한켠에 항상 조국에 대한, 이 고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사무침, 그리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 항상 있잖아요. 유학을 마치고 언젠가는 내가 가야지 하는 그 고향에 대한, 고국에 대한 그 기다림, 그리움, 외로움, 그 바라봄이 항상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니까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을 막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막 무가치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이 땅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의 늪에 빠져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바로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낮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 21절에 보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날이 되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하신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뭘 말씀합니까?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똑같이 변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낮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낮은 몸, 연약한 몸, 부족한 몸, 비천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때로 우리가 너무 답답할 때가 많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실망해. 형편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자꾸 믿으려고 하면 의심이 생기고,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좀 뻔뻔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마음도 먹고 뜻을 정해보지만은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아요. 좌절하고 형편없고 한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 몸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다시 오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에 물들어 있는 모든 만물들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그날이 될 때, 우리의 이 낮은 몸, 죄의 연약함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좌절하는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향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상황에만, 환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고 있는, 반드시 중단 없이 오고 있는, 오고 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되 나를 의지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도전받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또 이 땅의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서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갈등하고 고통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오고 있다는 사실,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목하고 본받고 함께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